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145편, 145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145편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써놨잖아요. 다윗이 저자예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이에요. 절대 군주예요. 김정은보다 더한 군주예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왕이에요.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의 왕이니까 지금의 독재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왕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래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누구냐? 진짜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십니다. 거기다가 또 보세요. 이 고백을, 진짜 왕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날마다 한 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대요.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날마다 이걸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먹고 살잖아요. 날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날마다 영원히예요. 우리는 변덕이 심하잖아요. 변덕이 심해요. 그런데 영원히, 날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소리 높여서 크게 찬양한대요. 소리 높여서 크게 찬양하면요,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래. 이거는요, 길 가다가 소리 지르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저거 미쳤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 미친 녀석이네. 그런데 다윗은 얘기해요. 크게 찬양한대요. 왕인데요, 채통을 지키지 않아. 왕은 왕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왕이 아니야.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요 막 들고 뛰는 거예요. 찬양하고 크게 소리를 지른대요.
그렇게 해도 3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함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내가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하지만은 대대로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깨달은 건 이거 조금밖에 안 된다는 깨달은 게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 중에 깨달은 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4절에 또 보세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한다. 대대로.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우리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 먼 후손까지 끝까지 우리의 가문이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대대로. 거기다가 뭐라고요? 주의 능한 일을 뭐 한다고요? 선포한다. 선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소문을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성씨가 다른 사람도,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에요. 거기 뒤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볼까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뭐로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건 또 왜 이래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보통 소리 지르고요 막 그냥 예수 천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잘못되면요 이게 들고 뛰는 사람은요 감정에 치우치기 쉬워요. 흥분돼서. 그런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나는 주님을 왕으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분은. 6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요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아유 가야지, 안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아유 무섭기도 하고 그냥 가야지, 그래도 자리는 채워야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요 자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은요. 8절 보세요.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 우리 새벽 예배 때 또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이 헤세드, 인자, 헤세드를 얘기해요. 헤세드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변하지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로,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믿기는 믿는데 보통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아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헤세드를 깨달은 거예요.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거에 내가 믿던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송축하는 이유는 내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우리는 뭐 어떤 존재라고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다윗은요, 티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대대로 영원히 선포하고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리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한 4년, 3년, 5년 대통령 하는 거 가지고요, 아주 무슨 엄청나잖아요. 그 권력 대단해요. 한 5년 하는 권력 가지고요, 연임하는 나라 뭐 한 10년 하는 그 권력 가지고 아주 이게 뭐 기고만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그 나라들, 이 세상의 나라를 보라 이거예요. 로마 아무것도 안 해서 망하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국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갈 그 천국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아니에요. 주인공이에요. 천국의 왕족들이에요. 이걸 알았던,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예요? 하시니이다예요?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지금. 아무튼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요? 생물들. 생명이 있는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한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6장에도 있지만요, 까마귀, 백합화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예수님이 깨우치잖아요. 까마귀, 날라다니는 그 새들을 보세요. 얼마나 추워요. 여름에는 괜찮아 그래도 얼마나 추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 조금 환기를 시키다 보니까 아유 무릎이 슬슬 아파. 내복을 빨리 입었어요. 아니 나이 들면요 내복 안 입으면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야. 다 이건 다 오는 거 이런 것들이요. 손가락도 삑삑 돌아가고요. 추우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이제 추운 데서는 못 살겠구만, 더운 나라 가서 살아야 되겠구만 그러더라고요. 새들 봐요. 그 추운데 집이 없어. 먹을 거? 창고도 없잖아요. 눈 오고 비 오면 어떡해? 아우 바로 얼어주고 우리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요, 다 살도록 해주셔. 다 줬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왜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그거를 누가 깨달았어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요, 까마귀 얘기, 들풀 얘기, 백합화 얘기, 이 얘기는요 결론이 뭔가 하면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34절 마지막 결론이 딱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34절인데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참, 애들 특징이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줘. 그런데 과자 몇 개 사는데 꽉 잡고 있어 이거요. 하나 줘? 안 줘. 안 그래요? 많이 있을 때 몇 개는 주는데 꽉 잡고 안 줘. 주는 것 같아. 이거 주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걸 못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다윗이기 때문에요,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요. 우리는
드리라고 하는 11조도 안 하잖아요. 못하지, 죽지. 그러니 더 힘들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1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까지 말씀은요,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지만 악인은 심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톰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요, 다윗이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한 내용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진실한 의인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나라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햇새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다 있어. 부족한 게 없어. 그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이 자녀한테 용돈 받고 싶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900살을 살고 969세를 살고 오래 살았어도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들을 다 뭐라고요? 다 죽었대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녹만이 365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만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대화 아니겠어요?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래서 기도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잘못해도 돼. 뭐 신학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크로스비는요 자기 찬양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문제는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래도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은 어떤 자들이냐? 19절에 보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경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인정한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 100% 순종하고 아들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경외는 순종하는 자에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한대.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는 존재가 되려는 거예요. 주어 패는 건 누가 팬다고요? 하나님이 한대. 걱정하지 말래.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성품이 나쁜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어 패는 거는요,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신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는데 왜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맡기세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미래도 맡기면 되는데 미리 걱정해가지고요,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소급해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에게 맡기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 문제를 막 만드는 거예요. 맡기면 돼. 그분이 해결하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아유, 맡기지 못하니까 보면 이 씀씀이가 우리의 마음가짐에 아이고 이건 이제 요만해 요따만해. 맡기세요. 그분이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분이 있어. 큰 사람 큰 사발이야 이게요.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진실한 의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